마가복음 1장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장 1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리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냐면은 그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죠. 회개의 세례.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전하지 않고 전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부터 전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제 마가복음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뭐 이 같은 부분 마태복음에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는 게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였죠.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이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제 3장 7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누가복음에 가보시면은 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특정해서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라는 걸 전하는 게 세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처음 했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뭐 어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유난히 이렇게 화를 잘 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선하고 공의롭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진노가 의롭고 거룩한 진노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진노.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좀 폭력적인 하나님이다. 두려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고 구약에서 그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신데 그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그 진노가 지극히 합당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진노. 잘 아시지만 한번 다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이 이제 그 복음의 시작이죠. 그 17절까지는 이제 서론이고 본론의 시작입니다. 본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본론의 시작인데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노는 어떤 사람들, 특정한 어떤 사람들 혹은 특정한 어떤 무리들을 향해서만 혹은 특정한 어떤 민족을 향해서만 나타나는 진노가 아니고 온 세상에 나타나는 진노죠. 온 세상에. 이 진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때부터 이 진노가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로부터 나타났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것은 세상이 거의 시작하자마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으심을 받고 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됐죠. 다시 이제 마가복음 돌아가 보시면은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전해졌느냐면은 여기 1장 3절을 보시면은 광야에서 전해졌습니다. 광야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어떤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으로 만든 손으로 지은 그 세상에 어떤 흔적도 없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그 성읍과 마을을 다 벗어나서 광야로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광야에서 전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루살렘에 있고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도시와 성읍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없고 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서 있어야 그리고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 음성을 들어야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광야가 아닌 뭐 도시나 뭐 읍내로 가서 뭐 예수님 믿으면 좋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물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여러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 밖에서 전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 17장 15장부터 보시죠. 15장 16절, 18절,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6절에도 있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이제 겉으로 보면은 이 도시 저 도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실제로는 세상에 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밖에서 전하신 거죠. 세상 밖에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밖으로 끌어냈듯이 인도해냈듯이 그리스도도 우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시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있으면서 복음을 그게 이제 뭐 가족에게든지 뭐 자녀들에게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든지 우리도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성경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로서 전하는 것인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실이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뭐 이때는 뭐 뉴스도 없죠. 뉴스도 없고 뭐 SNS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블로그도 없고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전국에서. 뭐 홍보도 안 했고 여기 세례 요한이랑 같이 일하는 제자들 중에 무슨 홍보팀장이 있어가지고 홍보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전단지를 돌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요. 여기 1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결국에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 결국에 마지막에 했던 일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겉으로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세례의 의미에 아멘한 거죠. 세례의 의미에 전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근데 이 세례가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에게 이제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세례를 받지 않으셨으면은 이 사람들이 다 받았던 세례가 다 무효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애써봤자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지 않으시면은 다 무효죠. 이 예수님의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신 게 이제 세례죠. 침례.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시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죠. 이 세례가, 침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지 않으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뉘우치고 회개해도 다 지옥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정말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정말로 받은 분이 있다. 정말 실제적인 어떤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결국에 그 자신들이 받았던 세례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단순히 각자 개인이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 참된 세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지 않으시면 모든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그리고 이 세례가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는 유일한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지 않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실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리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가 모든 의를 이루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이 의미를 얼마나 알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충분히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혹은 이 사복음서가 있기 전에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 그리고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들으면서 그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겠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지만은 이 로마서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잠깐 보시면 로마서 6장에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제 세례와 연관을 시키고 있죠. 그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세례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근데 이 옛사람이 뭐냐면은 이 옛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 단순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옛사람은. 여기 옛사람은 이 로마서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얘기죠. 이 옛사람은 5장 12절부터 5장 21절까지 5장 12절에서 5장 21절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은 아담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아담이 옛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이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 옛사람이 뭘 했냐면은 윤리도 만들고 도덕 체계도 만들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종교적인 어떤 그 규율도 만들고 여러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아담의 후손들이 했던 모든 일들입니다. 물론 이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범죄, 노골적인 죄악들을 저지르기도 했지만은 그 반대편에서는 학교도 짓고 자원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칭송을 하고 이게 전부 다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이건 좋은 일들인데 라고 할 만한 것들도 전부 옛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참 악하구나, 전 못됐구나 이런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밤에 찾아왔던 바리새인이 있었죠.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냐면은 내가 이런 악한 삶을 살았는데 그 악한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상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는 눈이 잘못되었고 우리의 듣는 귀가 잘못되었고 우리의 생각하는 그 생각이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다고 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듣는다고 했으나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이해한다고 했으나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마을을 떠나서 광야로 와서 세례를 받았던 거죠. 이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그 인류 역사의 한 줄 요약입니다. 한 줄 요약. 굉장히 허무하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은 뭐 세계사를 배우거나 뭐 역사를 배우면은 부침이라는 게 있죠. 좀 희망적인 시대도 있고 절망적인 시대도 있고 막 뒤섞여 있습니다. 찬란한 문명도 있고 야만적인 시대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에 동의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세례를 받을 때 복음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간증해 보세요. 뭐 간증하죠. 믿는 것 같네요. 그럼 세례를 받읍시다. 믿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절차 같은 게 아니고 이 침례라는 게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죄로 인해 죽었고 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 다니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시작된 일이죠. 다니엘서의 기록이. 그 바벨론 왕, 유대 민족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어떤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신상을 보죠. 신상,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어떤 큰 우상을 보는데 다니엘 2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으니까 이 바벨론의 모든 그 박사들을 불러다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몽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라도 얘기를 해줘야 대충이라도 이렇게 말을 맞춰가지고 꿈을 해몽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 바벨론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술사들을, 점성술사들 뭐 그 중에 이제 다니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여기 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본 건데 사람의 모습인데 머리가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33절에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니까 네 부분으로 돼 있죠. 금, 은, 철, 그다음에 흙. 이게 지금 그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그 세계를 다스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그 세계를 다스릴 네 개의 제국입니다. 네 개의 제국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신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머리가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이 가슴과 팔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미디아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이 이제 그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죠. 알렉산더 제국이고, 마지막에 그 종아리가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로마 제국이 약해지는 어떤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철과 진흙이 섞이지가 않으니까요.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근데 여기 이 네 번째 제국의 마지막에 뭐가 등장하냐면은 34절 다시 보시면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그러니까 돌이죠. 어떤 돌이 사람의 손으로 캐낸 돌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의 손이겠죠. 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쳤다. 그러니까 머리를 친 게 아니고 발을 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친 겁니다.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이 앞에 있었던 모든 금속이 다 부서졌습니다. 지금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비유를 많이 하죠.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 6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7절에서 보시면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도 인용을 하시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너희가 읽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다니엘 다시 돌아와 보시면 다니엘 2장에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들이에요. 세상이 자랑하는 제국들입니다. 근데 그 제국을 그러니까 세상이죠. 세상의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린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시 35절을 보시면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그러면 이 재료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류가 자랑하는 어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문명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과학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뭐 종교나 다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사람들이 자랑하는 인간의 지혜가 다 있습니다. 이 신상이 상징하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세상에. 그래서 여기 36절부터 이제 그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하죠.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이 장면을 보면은 2장 44절에 보면요. 이 열왕의 때에 이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맨 마지막에 이 돌이 이 모든 왕국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보는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금신상, 이 신상이요. 화려한 신상이 이 31절에 다시 보시면은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화려한 거예요. 그 모양은 심히 두려우니 굉장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바람에 날리는 겨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아까 그 신상이 어느 나라부터 시작이냐면은 바벨론부터 시작이에요. 바벨론이 그 이방 제국의 전성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세상을 주셨을 때 그 이방 나라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금이라고 돼 있었죠. 바벨론이 금입니다. 금으로 된 나라예요. 로마가 철로 된 나라고요.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여기 16절부터 읽어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인용하는지 한번 보시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사야서 52장 11절에서 인용하고 있다고 돼 있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여기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18장 4절인데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힘센 음성으로,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상인들이죠,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전부 바벨론입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볼 때 바벨론이 없어졌는데,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마지막 로마 제국이 이어졌는데 왜 갑자기 바벨론일까?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징적이다. 근데 이 상징적인 게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는 이제 아까 다니엘서 잘 보시면요, 바벨론과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제국의 이름은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상징적으로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무너뜨릴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큰 신상을 봤다고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결국에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거죠.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가 이룬 것을 크고 화려한 신상의 모습으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런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신을 못 차리고 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게 하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이 자기의 힘과 지혜를 신뢰하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모습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두가 절하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 의미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겼으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사람은 교회에서 세례를 주니까 세례를 받는다. 그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살았던 그 삶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거기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